15년 전 요맘때 2011년 3월 어느 날 오후에 엄청난 지진 해일이 일본 동북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눈과 귀는 그곳에 모아졌었죠. 충격적인 대지진과 10m가 넘는 산 같은 해일의 여파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일본에 닥쳤습니다. 수만 명의 사망 실종자가 생겼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초봄에 눈 오는 추운 동부 해안 마을, 학교, 체육관이나 마을 회관 같은 데서 여러 달 생활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원자핵 발전소 피해로 후쿠시마 일대에 엄청난 피해와 위험을 겪었고 그 일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지진 해일 쓰나미보다 한 10여 년 전에 세계 최대의 지진 해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지역에 있는 사상 최악의 지진입니다. 무서운 해일이 해변은 물론 내륙까지 밀려 들어오고 여러 대륙에 그것이 영향을 주어서 22만 7천 명의 엄청난 희생을 불러일으켰어요. 최대 피해죠. 이 수마트라 해변 지진 해일이. 저희는 그때 원주 있을 때 메단 지역의 교회들을 도왔는데 그 교회 안으로 해일에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밀려 들어와 있는 것을 선교사들이 사진을 찍어 보고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당에 시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지진 해일의 여파로.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지진 해일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마치 이 쓰나미를 예언하듯이 부산에 닥친 해일을 화제로 삼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1,000만이 들어온 영화였죠. 우리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빼면 서너 명의 한 명꼴로 전 국민이 이 영화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진 해일이 밀려오는데 절박한 순간에 보여주는 인간의 비극과 사랑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설경구와 하주원이 결국 그 무서운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서운 물결 속에서 전봇대를 꽉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전봇대를 붙잡아도 설을 잡거나 낮게 잡으면 쓸려가거나 감전되어 죽는데 그들은 높은 곳을 죽도록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높은 데로 올라가라. 두 번째는 든든한 것을 꽉 잡고 절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놓지 마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진 해일 얘기를 시작하였습니다만은 세속주의라는 엄청난 파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은 다행히 그런 해일 피해가 없었습니다만은 예전부터 정나진 지역에서는 바닷물이 넘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큰 공사를 해서 해일이 오면 볼을 내려서 바닷물을 막는 그 자동 기계로 오르내리는 볼을 만드는 거 여러분 아마 정나진에 가면 보실 것입니다. 지진 해일 대비하는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엄청난 높이로 무섭게 해안을 향해 달려와 모든 사람과 배와 집과 살아오던 터전을 다 휩쓸어 버리는 지진 해일 쓰나미는 자다가도 가위에 눌릴 정도로 위압적인 그런 사건들이죠. 다행히 지진 해일이나 다른 재난은 미치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 시대를 무섭게 위협하고 있는 쓰나미, 세속주의의 물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주의를 경계하고 이 세속주의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는 일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속주의의 쓰나미는 이제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든 착한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과 타락의 파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과 쾌락의 양대 유혹은 얼마나 그 파고가 높은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외국에서는 명망있던 신국의 성직자가 어린 소녀들을 희롱하여 퇴직당한 일들이 최근에도 빈번하게 있었어요. 제 친구가 미국의 UMC의 감독으로 있는데 그 정의수 감독이라는 친구가 정말 굉장한 사건이라고 전체 성직이 부정당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실한 목사가 돈 문제에 시달리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 이웃 원주에서는
그 지역 신부가 방송 여기자와 무슨 일이 있는 게 드러나자 여기자가 그만두었다는 소식이 한때 떠돌고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이런 정도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매일 모든 일을 보고 만나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유혹이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매일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터지고 있어요. 여러 해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착실히 다니는 남자 집사가 몇 년 전에 아내를 잃어 혼자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병들어 죽기 몇 년 전부터 사귄 여자가 있었어요. 아내 죽기도 전에 벌써 후보 여자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명문 S대를 나온 능력 있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과는 주말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여자의 남편은 주중에 집을 떠나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또 연인으로 사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머리 나쁜 사람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못합니다.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파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는 어떠합니까? 우리 아이가 캐나다에 살 때 토론토 아파트 같은 통로 몇 층 아래에 한국 인기 코미디언이 산다고 아빠 아느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았더니 김아무개라는 코미디언이 수억 대의 도박에 참가했다가 자기 프로에서 하차했고 당분간 캐나다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딸아이 이웃집이었어요. 한때 운동선수 출신 유명 MC가 역시 도박에 손을 대 무리를 빚다가 결국 방송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 해 지나니까 다시 나와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나 사업부도 등으로 감옥 가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난을 채우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파도가 사람들을 이런 정도로 떠밀어 가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파도, 쓰나미에 밀려서 온 세상이 난리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형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세속주의의 파도가 그리스도인들은 피해가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속주의의 지진 해일이 다가올 때 주님께 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수십 미터 높이의 무서운 지진 해일이 나와봐라. 세속주의야, 우리를 뒤집어 엎어봐라. 우리는 주님께 피하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은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7절에서 시인은 다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주께 피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속주의의 파도에 휩쓸려서 다 죽습니다. 이 높은 세속주의의 파도를 이기려면 믿음의 높은 곳에 다니십시오. 견고한 진이요 강력한 망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조금 있다가 부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몇 달 사이에 우리 영혼이 세속의 쓰나미에 휩쓸려서 흔적도 찾을 수 없이 타락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방황하다가 문제아가 되어버리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세속주의의 쓰나미, 물질과 쾌락의 쓰나미가 지진 해일이 올 때 그곳에 빠져서 실수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빠져 교회마다 이런 교인들이 많아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요,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주의의 쓰나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주님께 피하는 길입니다.
요즘 가만 보면 이런 세속주의의 물결 때문에 중독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세속주의의 영향이에요. 술, 담배 중독은 일반화된 현상인데 문제는요, 술을 먹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알코올 중독이 거의 정신병 정도에 이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삼척에도 많아요. 사람 구실 못하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술에 빠져 건강을 상하기도 하고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고는 심심하고 허전해서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건강이 막 현저하게 나빠지고 일반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데도 술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마시고 또 마시다가 술이 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매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음료수처럼 마시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서 중독에 빠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독인데도 자기가 중독인지 모르고 있어요. 요즘은 여자와 청소년들도 술 중독이 많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산모가 술을 먹는 것이에요. 왜 애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막 술을 먹여요, 애기한테. 담배도 중고등학생들까지 중독이 되어 끊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 때부터 담배가 중독되면 그들의 건강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고등학생들 담배 피우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고에 얼마가 핀다는 얘기 들었는데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여고도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포르노 영상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유튜브 영상들과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그런 곳으로 접속하여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퇴폐적이 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중독에서 저절로 보호되지 않아요. 무제한으로 열려있고 파도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덮쳐오기 때문에 이 세속주의를 극복할 길을 찾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무섭게 몰려오는 물질과 쾌락 숭배의 해일은 사람들을 완전히 휩쓸어 버려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물질 문명과 쾌락 풍조의 거대한 해일에서 나가온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의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은퇴하신 어르신들 젊은 때만 해도 세속주의가 교회, 가정, 학교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회에서 이 세 곳만 보존되어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속주의의 파도가 요즘은 높이 치는지 이제 가정도 넘쳐오고 학교도 예외일 수 없으며 하물며 교회까지 타락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5, 6년 전에 한번 그 파도를 심하게 겪어서 여러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겠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속주의의 물결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신앙운동으로 뛰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영적으로 약해져서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여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면요 이단이 번성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다미선교회 이런 것이 옛날 이단이라면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이단입니다. 이제 이런 이단들도 옛날 이단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마 신형 이단들이 또 나오게 될지 모릅니다. 세속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상대주의와 사람들의 불안 심리에 대한 반발로 극단적인 신앙운동을 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번성하는데 교회에서 뛰쳐나가서 독버섯처럼 퍼지는 말세론적 이단들이에요. 세속주의 대신 퍼지는 사이비 이단은 우리의 영혼에 세속주의보다 더 위험하니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하십니다. 절대 이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빠져들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제 무서운 세속주의의 파도를 보거든 주님께 피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더럽다고 하는 음식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요. 이 세속주의의 물결에 빠져버린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찌할꼬 안타까운 탄식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째로 말씀에 피하십시오. 성자 예수님 곧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방법
예수께로 피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피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세속주의의 무서운 파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 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 관건이죠. 포로 후기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싹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에 와서 그들이 맨 처음 한 일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며 종일토록 말씀을 듣는데 울며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이때 말씀을 그들이 듣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만져주셨습니다. 새 백성으로 힘있게 섰습니다. 특별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을 정결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이때 마음과 예배와 생활과 제도가 다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말씀이 새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이 유혹을 이기고 세속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성령 강림 사건은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이방에서 첫 성령 강림을 일으킬 때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말씀 전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주께 피할 수 있고 세속의 거친 파도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에 피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생활화하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워치만 리의 좌행참이라는 책을 보면 좌 앉아야 되고 행해야 되고 참 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앉는 것이에요. 앉는 것. 앉는 것은 뭐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죠. 기도를 통해서 험한 세속주의의 파도 속에서 주님께 피할 수 있어요. 세속주의의 파도가 막 넘어와서 사람을 막 집어삼킬 때 그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선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데 새벽 기도는 생활의 여러 가지를 극복하고 나와야 되는 참 특별한 기도죠. 새벽 기도하는 것 칭찬드리고 싶어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못하더라도 성도는 어디에서든 기도해야 돼요. 밤에도 기도하고 홀로 낮에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차 운전석에서도 앉아서 쉴 때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TV 보고 운동하고 친구들과 놀러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화살 기도라고 그러기도 하죠. 1분 30초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님과 한마디씩이라도 대화를 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세속주의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젊은이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기도를 통해 거해야 합니다. 너무 기도가 약해지고 부족해졌어요. 오늘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께 피하면 무서운 세속의 파도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경험에 의하면 시간을 초월하여 깊이 기도하는 소중한 체험을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져요. 깊이 기도하노라면 하루가 잘 지나갑니다.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기도하다 보면 오랜 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더욱 새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고 평온을 주시고 깊은 심지를 주십니다. 그런 기도를 사모하시고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기도 안에서 교통하고 우리 지친 영혼이 기도라는 비상구를 통해서 주님께 피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세속의 무서운 쓰나미가 우리 가정에 덮쳐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곳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세력과 싸우되 빛의 자녀들끼리 손잡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손잡고 싸워요. 그래서 큰 세속 파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싸우기 때문에. 사탄은 성도가 하나 되는 것만 봐도 도망갑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 될수록 강해지는 것이죠. 독불장군은 아무리 강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천국은 단체 입장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대화하며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게 되면 이 무서운 세속의 쓰나미를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믿는 사람하고 부르세요. 은혜가 됩니다. 춤을 춰도 믿는 사람하고 같이 추면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복음적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복음을 위한 준비일 뿐 아니라 또한 복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라틴 말로 콤미니오 상토름,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데 거룩한 교제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로 피하십시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기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면 교회의 기적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신으로 빠진 가룟 유다의 제자 자리도 맞대하로 채우고 똘똘 뭉쳐서 모이기에 힘썼어요. 우리 시대도 강한 교회, 믿음이 분명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가 되어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우리를 흩어지게 해요. 뒷말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상처 입히고 자꾸 우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교제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영적 지진 해일이 밀려오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높이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이죠. 육체와 물질을 추구하는 세속주의의 물결은 온갖 중독과 타락과 이단에 사람들을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주께 피하십시오. 주께 피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 주여, 이 어두운 세속주의의 지진해일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세속의 쓰나미가 다 지나가기까지 온전히 보호받는 영혼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